말씀 봉독은 여호수아 1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빛의 말씀처럼 쫓아낼 어두움은. 여호수아 16장은 요셉 자손에게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땅은 여리고의 요단에서 베델을 지나 게셀에 이릅니다. 요셉 자손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기업을 받습니다. 요셉의 자손 두 아들 므낫세, 첫째 아들 므낫세, 둘째 차자 에브라임 지파가 기업을 받는 것입니다. 9절에서 이렇게 형제지간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데 므낫세 지파 기업 중에 에브라임 지파를 위한 성읍도 있다고, 성읍과 마을들도 있었더라 하고 9절에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 에브라임 지파가 쫓아내지 않은 게셀 지역에 가나안 족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과 종으로 노역하며 함께 거주한다고 10절에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지파를 대표하는 그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를 형성하며 영토가 시작되는 지점은 바로 요단강과 사해가 만나는 부근입니다. 요단강과 사해가 만나는 부근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진입한 그 가나안에 진입한 지점과 일치합니다. 이것은 베냐민과 단지파의 북쪽 경계에 해당합니다. 요셉 자손은 야곱의 환난을 면하게 한 아들입니다. 귀한 아들입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흉년을 대비하여서 그 형제들이 미워하여서 그 요셉을 시기하여서 애굽으로 그가 종으로 팔려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다 뜻이 있으셔서 그 한 사람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앞서서 보내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그 가정을 살리십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 덕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축복을 받아서 나라까지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셉. 조상을 잘 둔 그들은 당당하게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그가 행한 대로 복을 주십니다. 그것을 요셉 자손이 그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제비뽑기로 분배받은 것은 어떤 땅입니까? 풍요로운 땅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조상들이 그렇게 했었던 그 억울함을 그 자손에게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야곱이 요셉을 위해 축복한 대로 이루어진 그곳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제 임종 전에 요셉을 부르면서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9장 25절입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요셉에게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요셉 자손이 분배받은 그 땅이 풍요로운 땅이고 가나안의 중간 지역, 좋은 땅입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와 같이 분깃이 없는 지파도 있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하나님께 의문점을 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냐?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3장 33절이에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함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에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아버지 야곱이 레위를 향해서 말씀한 것과 연결이 됩니다. 레위는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는 거예요. 레위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폭력과 분노대로 그렇게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거라고
야곱이 레위의 가문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 저주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그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는 흩어진다고. 그렇게 칼과 분노를 그들이 일삼아서 그들의 행한 대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 저주가 무엇입니까? 흩어진다는 거야. 야곱 중에서 나누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분깃을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기업이 되셔서 이 12지파가 땅 분배받은 그곳에서 그들이 섬깁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받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억울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괜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왜 그런지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는 피를 많이 흘렸고 칼을 일싸먹고 분노대로 그들이 혈기를 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나는 많은 것을 받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따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요 총명입니다. 두 번째 의문이 드는 것은 여호수아 16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차자인 요셉의 차남인 그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장자인 므낫세보다 이름이 먼저 언급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차별하시는 건가? 하고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요단강의 서쪽에 에브라임이 먼저 땅 분배를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6장에 보면 에브라임 위주로 땅을 분배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의 예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이 돼요. 그것이 창세기 48장 17절이에요.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를 옮기고자 합니다. 장자에게 오른손으로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긋나게 축복을 하니까 불편해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아버지 야곱이 다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 야곱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두 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 에브라임이 그보다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룬다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합니다. 일부러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노인이 되어서 이제 기력이 쇠했었을 때 모압에서 강의 여리고성이 보이는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이 보이는 곳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빛의 말씀인 그 내비게이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 가지를 전합니다.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당부를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가면 세 가지 빛의 말씀, 이 내비게이션 이것을 꼭 설정해라.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땅 분배를 받을 때 제비를 뽑아라. 제비를 뽑아라. 두 번째는 형평성의 원칙입니다. 숫자가 많은 지파는 많이 받으라는 거. 숫자가 적은 지파는 적게 받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이냐? 원주민을 쫓아내라는 거야.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하지만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쫓아냈다고 합니까? 에브라임 지파 훌륭한 아버지를 뒀죠. 그 요셉 지파인 그 에브라임 지파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모세가 당부한 그 세 가지 설정, 세 번째 설정 중요한 설정이죠. 가나안의 족속 원주민을 쫓아내지 아니했다는 거야. 그랬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사사기 2장 2절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 땅 분배를 받았었을 때, 그곳에서 땅 분배를 받고 너희들이 안주하려고 했었을 때, 그 땅의 원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던 그 것들을 헐라고 합니다. 빛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찌를 거라는 거야. 그 원주민들이 너희들을 괴롭힌다는 거야.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안 나가려고 하는 그들을 쫓아내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입니다. 안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세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런 안 나가려고 하는 세대들에게 그 어두움에 빛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들의 죄성, 우리들의 실리, 좋은 게 좋은 거야. 말씀대로 꼭 할 일 있어?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죄와 싸우되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생명을 다해서 우리의 어두움을 빛 가운데로 빛 대신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원자로 빛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이방인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복음을, 기쁜 소식을 성취하려고 오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기쁘게 하지 않고 진리를 챙기지 않고 고난을 받아 순종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저주받은 땅, 흑암의 땅을 블레싱하려고 오셨습니다. 저주받은 땅을 축복하려고 오셨습니다. 어둠에 갇혀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만민을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어두움이 안 나가려고 하는 그 흑암을 쫓아내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